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9장이 끝나고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해나는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더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바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3월 9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아니 우리나라를 앞으로 또 5년 동안 이끌고 나갈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물론 여는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대로 주장이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도 그냥 흔히 듣는 말 정권 교체다. 글쎄요, 그것이 교체만 되면 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속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어떤 한 사람의 그러한 가정사를 폭로하고 그것 가지고 어찌 보면 말꼬리를 물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일인데 이르도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방송 토론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토론을 하는 목적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 하니까 이것도 차라리 안 하면 못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누구의 허물을 가리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이 나라 전체를 5년 동안 잘 섬기고 이끌어갈 사람이 되겠는가, 그 사람들의 자질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상대방에 대하여 허물들을 캐내는 그런 정책 토론이라 한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과거 어떤 그런 뭘 살아왔던 그 어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리더십을 갖추었는가 못 갖췄는가 그 자질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그 한 사람 개인적인 어떤 내용을 들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라 전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죠. 첫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10장에 이제 드디어 1절에서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걸 우리가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에요. 왜요? 그는 지금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가 지금 사무엘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아버지 잃어버리는 암나귀들을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딴 건 이유가 없었어요. 사전에 혹은 누군가가 그에게 기뜸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했는데 당신이 왕으로 세워진답니다라고 기쁨을 했다 한다면 뭘 준비나 했겠는데 이런저런 그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그를 만나게 된 이유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길로 가야만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으려고 길을 물으려고 갔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여러분 기름을 부었으니 사울 입장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아서 기뻐 날뛰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당신이 대통령입니다라고 누군가가 세워주면 좋아서 날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기껏 나 한 사람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것만도 벅찰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느냐, 내가 어떻게 블레셋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기느냐. 사울은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요 그에게 증표로 세 가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증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2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떠나서 저기 셀사라고 하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라헬의 묘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네가 몇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암나귀 찾아가지고 이미 당신 앞에 지금 가지고 있다. 우리가 찾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의 아버지 누구예요? 기스죠. 당신의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뭘? 나귀 이런 거 걱정한 게 아니라 내 자식 알고 버리고 종이 아직 안 돌아오니까 걱정합니다. 하면서 당신은 더 이상 너희는 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그건 우리가 다 찾아 나왔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는 그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내 근심, 내 걱정, 내 염려 누구에게 내려놔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나엘의 묘실에 있을까요? 왜 나엘에 있는 그 묘가 있는 그곳에서 이 두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우연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실 나엘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근데 이 나엘은 인간적인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바단 아람에서
여러분 야곱과 더불어서 이제 고향 베들로 돌아올 때 라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나귀 밑에 여러분 숨기고 왔던 그 여인이에요. 왜 드라빔을 챙깁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과 같은 것이거든요. 인간이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덜어줄 그러한 것으로 그때 그렇게 섬겼던 하나의 물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라헬은 늘 그런 걱정이 많았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과 결혼해가지고 얘들을 쑥쑥 잘 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돼가지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수를 썼던 그러한 여인. 근데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여인 라헬의 묘시를 곁들여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바로 보여준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거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다 이미 앞날에 차려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걱정한다. 아버지는 너를 걱정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셔요. 우리가 세상 거 걱정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사 문제도 걱정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나 여러분은 이게 많지요.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증표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우리 가정사, 우리의 개인사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걱정한다? 여기 아버지는 물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이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걱정하세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 걱정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인재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뭘 보여줍니까? 두 번째 증표가 뭐였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볼이라는 상수의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곳이 베델에서 내려오는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뭐랄까요 성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는 실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베델이 등장하는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실로에 있는 성소가 불났다는 말도 쓰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 베델은 뭐가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세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뭘 가져갑니까? 한 사람은 새끼염소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어리,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 지금 이게 뭘 연상시켜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 누구에게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 거예요. 이건 뭘 바라보게 합니까? 이게 뭘 징표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러니 너는 그들이 주는 떡을 먹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는데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걱정하게 할 거야 라고 예배자로 뭘 줄 겁니까? 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돼 라는 것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 쫓겨납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립니까? 그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 저버려버리고 그가 왕의 생포였고 그가 그 땅에 좋은 짐승들 사로잡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지금 떡 2덩이 줬잖아요. 물론 자기 것과 그리고 함께한 사람이 있으니까 2덩이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사울은 이게 안 됐지요. 근데 오늘 이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징표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증거로 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가 뭘 증거로 대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들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오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우리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오늘 내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가 귀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석자 등록됐다고 해서 교회 등록부에 여러분 우리 이름 석자 기록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은 아니에요. 나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1시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은 아니에요. 뭘 받아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야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오늘 찬송 가사처럼 작은 시련, 작은 유혹, 작은 그 염려들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25장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가 되고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걸 딴 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3절, 4절인가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누가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뭡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그런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좀 더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산이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신의 산이니까. 근데 아마도 그 다음에 보시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여러분 다볼이 나오지요. 그 후에 우리가 앞서 봤던 건 다볼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볼 상수나무 이르면 지금 그 말씀이 거기에 연장선 같아요. 장소적으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아마 다볼 산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은요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하나의 지명을 의미합니다. 군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너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화의 새 사람 되리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징표를 보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도 예언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요 바로 예배자들이 예배 후에
여러분 그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고 경배하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블레셋 영문이 있는 즉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거 즉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것 앞에서 얘들은 지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저것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게 전혀 안 보여요. 왜? 예배자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또한 그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요. 뭐 이것저것 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외쳐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해, 예수 믿어야 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증표예요, 증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걱정해요. 우리는 우리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이것저것 걱정에 묶여있단다면 우리 그거 늘 그래서 해결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뭘 따라? 기회를 따라야 가라. 여기 기회는 뭐예요? 우리는 말하는 기회 어느 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성도는 날마다 기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1년 365일 24시간 우리는 늘 기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라. 늘 기회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어요. 안 된다라고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여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판인데 함께 동행했던 종 사한이 아니 여기 가까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는 잘 알아맞힌답니다. 라고 해서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자기 일도 아니고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 그것이 그가 감당할 일로 알고 그렇게 왔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 통해서 주의 말씀 받으십시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기 예언한 것은 여러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한 거라고 전파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늘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걱정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증거하는 기회의 하루가 되시기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암나기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 주된 이유였지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버지 기름 붓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의 귀한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신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 이제 우리의 걱정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근심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걱정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당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국민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맡으시기에 힘써 예비하며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복된 종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평등 어린이를 통해서 주님의 기대하시는 그 길에 주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아버지 출가한 아버지 다혜자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 전동전 일사는 주님께와 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걱정 맡기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병전 일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최영주 집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로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아버지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생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자녀들도 기도의 소원들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난순 권사는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이 구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예배자로 힘쓰면서 주의 말씀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복된 인생을,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더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이여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 기뻐하는 권사님과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 주께 맡겨버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의종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김용자 권사님 가족을 축복해 주시되 그 어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고 힘써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여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김연호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가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남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도범 씨를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가정으로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강정래 권사님 전국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려올 것인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건강의 문제도 또 하나님의 삶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감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하시고 오직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써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마음껏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힘써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세 가지 징표 주님 내가 내 문제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열심을 다하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써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전을 바르게 건축해야 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 그리고 이제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성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평강서북교 하나님 주인 되시고요. 그리고 이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기십니다.
우리 절대로 지지 마십니다. 낙심하지 마십니다. 절망하지 마십니다. 그건 증거예요. 원망하지 마십니다. 그거 증거예요.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주인 됐습니다. 하나님 다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성전 날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소서. 어떤 이유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내가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그 누구든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주여 내가 낙심하다면 그건 증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평동 서구교회 또 우리 자신들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급입니다. 신년 부흥성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성경중앙교회 김정일 목사님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사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성회를 통해서 나는 우리 안에 마음의 근심도 치유되고 우리 육신의 신동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비록 명절이 뽀짝하게 다가와 있지만 명절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 성회입니다. 저는 28일 금요일 밤 8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 호남노예 노회장을 역임하신 강정은평교회 김범백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이 예비하신 종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강하게 세우시고 참으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정말 원합니다. 우리 풍동서북교회가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주 앞에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각 구역마다 구역장님들, 인도장님들, 성도님들을 힘써서 내 구역 식구들 빠지지 않도록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성회를 앞두고 교회를 해당하거나 우리 성도들의 개인들, 가정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누림과 배품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림을 통해서 배품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정말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이곳에서 힘써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이 재단을 앞으로 든든하게 이끌고 나갈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품고 간절히 저들의 길을 빛나는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인복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김연욱 권사님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